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힘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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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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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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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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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다들 한 번쯤은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은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경제적인 자립과 정서적인 자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립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 결혼 전에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자.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 간의 가치관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사귀다가 금세 깨지고 마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원인은 서로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알아야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은퇴하고 언제 노후 준비를 할지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결혼에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결혼을 꿈꾸고는 있지만 현실의 문제로 인해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따르는 현실적인 고민이 크게 느껴져서 결혼과 비혼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결혼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첫 번째로 우선 결혼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비혼주의자가 증가하고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육과 번성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남기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복종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관계는 교회에서도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겨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무한하신 사랑과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기본 단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3장 말씀도 술람미 여인과 그 남편 되는 솔로몬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남편 되는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상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맞이할 때 신부가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과 떨리는 기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결혼식 당일날 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며 내가 꿈꾸었던 지난 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꿈속에서 본 연인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찾으려 하였지만 내가 찾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있던 연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은 현실에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연인의 모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만나지 못하였다.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렇게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함께 살펴보셨던 2장 15절에 보시면은 둘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지금 이 거리상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이 애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로 대입을 한다면은 결국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은 3절에서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남친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파수꾼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이 연인을 그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비유입니다. 순찰자들이 돌아다니는 이 성내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 성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술람미 여인은 연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진리를 구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술람미 여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찾지 못한 이 술람미 여인, 이제 그 지친 마음으로 인해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4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디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머니 집에 꼭 붙들어 놓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4절 본문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집이 나오는데 이곳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그 당일까지 붙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연인을 데리고 둘만의 은밀하고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며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상상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날이 되면은 아침부터 매우 분주합니다. 미용실 가서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식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 본문은 이런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의 신랑 솔로몬 왕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이스라엘 60명의 용사들과 함께 레바논 나무와 은과 금과 자색 깔개로 치장한 아주 화려한 가마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마입니다. 가마란 이 신랑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본문은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후각적으로 신랑은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치장하였습니다. 그 향이 진동하여서 흠행하였을 때 기분이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몰약과 유향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나와 봤는데 예물로 바친 물건들이 바로 몰약과 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왕의 권세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가마는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이것은 장차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타고 오실 보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으로 둘러 있으며 의자는 자색 깔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기둥. 성경에서 기둥은 원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타마르의 뜻은 야자수입니다. 근동에서 야자수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하늘로 쭉 뻗어 올라 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그 야자수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광야 속에 피어있는 야자수도 그러한데 은으로 만든 기둥이면 오죽할까요? 아주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는 그 네 기둥 안에 보좌가 이렇게 받쳐져 있고 또 그 보좌 밑에는 찬란한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는 자색 깔개로 덮여 있는데 옷감 중에 자색 천은 굉장히 고가여서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를 만드는 재료는 레바논의 나무입니다. 당시 레바논에서 벌목한 나무는 아주 최고급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나 제사장들은 왕궁을 보수한다거나 신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이 목재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가마를 탄 솔로몬 왕의 이동 경로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거친 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때 먼 곳에 있는 광야로부터 찾아오시는 모티브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 세일산에서 오셨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라는 것은 이 모든 산들이 사실 남쪽 광야에 있는 산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광야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산, 에돔 들판 모두 광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은 종종 광야로부터 나아온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 본문에 솔로몬이 거친 들에서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나아오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을 호위하는 정예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근위병의 숫자는 당시 다윗 왕이 거느렸었던 친위대 숫자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왕의 기상과 위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위병의 배치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왕의 근위병이 배치된 이 60이라는 숫자를
풍유적으로 해석했는데 60은 10에 10 곱하기 6 그리고 10은 완전수를 나타내고 6은 율법을 상징하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60명의 용사들은 각기 검을 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밤에 있을 적군의 위협을 대비할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화려한 행렬과 함께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혼식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이 말씀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 왕과 결혼하여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왕의 화려한 행렬이나 그 부유함이나 그 높은 지위나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부로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 저 멀리서 나를 찾아오신다.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왕의 진심 앞에 감격한 것입니다.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고통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오셔서 빈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화로운 영생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화로운 영생의 몸을 입는 것. 지금 우리는 모두 비천하게 태어나고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결혼식의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 기쁨,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항상 함께함으로 은혜와 평강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또한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허락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